50일 예수동행학교를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맺는 마음으로 바라보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50일 예수 동행 학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 그 첫 자리에서 50일 동안 함께 같이 나눈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들을 이젠 삶에서 진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은 자리이고 그리고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된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첫 자리, 첫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자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록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사랑이고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교회 다니면 그 교회가 복음이 있는 교회냐 없느냐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어느 교회는 의인들만 있습니다. 자기 죄는 안 보이고 우리의 마음과 눈이 다 외부로 향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죄만 봅니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의의를 붙들고 끝까지 정죄합니다. 끝까지 정죄하고 끝끝내 모두 다 정죄하고 모두 다 복음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향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의 죄를 정죄할 자격도 그러한 죄를 감히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의도 조금도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죄는 말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모든 물건에 값이 있듯이 죄도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생명의 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그 피는 죄 없는 피여야 합니다. 만일에 죄가 있는 피라면 그건 그 사람의 죄, 그 죄, 본인의 죄 때문에 피 흘리는 거고 죄가 없는 피여야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피로써 치러주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다 죽게 됩니다. 여기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나는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도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헬라어로 아포케이마이입니다. 뜻은 예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내 앞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전부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속죄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의 끝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에이, 기회가 또 있겠지. 없습니다. 에이, 있을 거야. 없습니다. 에이, 있겠지. 진짜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에게 죄 사함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용서의 기회이고 그 기회를 거절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밧줄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나의 행위를, 나의 노력을 더하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50%, 나의 노력 50%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60대 40으로도 구원받는 거 아니고 80대 20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99.99대 0.0001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100%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100%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100%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느니, 무슨 공로가 있느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용서받을 그러한 근거를 본인에게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나쁜 놈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이렇게 나쁜 놈도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나쁜 놈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저런 걸 용서를 해줘?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왜 저런 건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동일하게 자기 공로는 1도 없는데 마치 나는 공로로, 내 경건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수고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미얀마 선교사였던 조지 디 보드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천국의 문지방까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천국이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다리로는 걸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천국 문지방까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이 은혜를 자격 없지만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아우,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원래 없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격이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자격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이 마르다라고 외치십니다. 19장 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목이 마릅니다. 지금 목이 마르다고 외치신 주님은 인간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야로 그를 누르며 죄를 자백하도록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그 진노 앞에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맹렬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계신 겁니다. 내 대신 죄의 심판을 받고 계신 겁니다. 내 대신 내 죄에 대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외치신 겁니다. 목마르다는 주님의 외침에 사람들이 우슬초 줄기에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달아서 높이 들어 예수님의 입을 적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는 식초처럼 삭혀진 포도주에 물을 섞은 음료를 말합니다. 이 음료를 입에 먹이는 이유는, 입에 대는 이유는 고통을 둔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취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그 입에 댄 분은, 그런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을 것입니다.
사형 집행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포도주를 그 입에 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갚았다. 대가 지불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순간, 대가 지불은 완벽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실패와 절망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병고침 받는 것도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공급받는 이유도 십자가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은혜는 다 십자가 덕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더 보탤 것도, 우리가 더 첨가할 것도 절대 없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을 보탤 것이 없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에서 멀리 떠난 인생들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보태려고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에 뭔가를 더 애써서 힘써서 보태려고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더러워집니다. 그건 순결한 십자가의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다 빼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더 보태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다 더럽혀진 가짜 십자가 은혜가 됩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야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표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표지입니다. 지금은 책 표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1권에 1권, 2권, 3권이 있는데 1권에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재밌는 수필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소풍을 떠나는 남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관광지입니다. 맨 앞자리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묵묵히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녀들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즐겁게 떠들고 얘기하다가 맨 앞에 있는 남자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남자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4년 전 이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오랫동안 형무소에 갇혀 가정을 돌볼 수 없으니 나를 잊어버리고 재혼하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 4년 동안 아내는 단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이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사는 곳은 브런즈윅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마을 입구에 커다란 참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다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그러면 버스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노란 손수건이 그 나무에 걸려 있지 않으면 그냥 버스를 타고 영원히 아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살 거라고 그렇게 편지에 적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버스 안에 남녀들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버스는 점점점 마을을 가까이 오게 되고 이제 모퉁이만 돌면 바로 그 브론즈윅이 나오게 됩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 참나무를 보자 남녀들이 박수를 치며 고함을 치릅니다. 그 참나무에 수많은 노란 손수건이 가득 빼곡히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남자를 향하여 손뼉을 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 노란 손수건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십자가 걸려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냥 오십시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죄를 전부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팔을 활짝 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만큼 널 사랑한단다. 십자가는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는 자꾸 십자가에 뭔가를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본인도 조건 없이 용서받았음에도 자격이 있느니 저런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용서받으려고 나왔냐느니 그렇게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쉴 곳을 찾는 사람은, 쉴 곳을 찾은 사람은 십자가로 나오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허물, 죄를 묻지 않고 십자가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십자가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을 자격도 없고 죄 사함 받을 어떤 공로도 없는 그저 악한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삽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주여 이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십자가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인생, 기뻐하고 환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